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아주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다니실 때 안전하게 또 이렇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보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면, 우리가 좀 부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 더 모든 것이 여유 있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린, 바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 남쪽 유다에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지금 선포하고 예언하고 이들이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봤으면
남쪽 유다 백성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뭔가 좀 더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좀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좀 더 온전하게 돌아서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 그도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좀 남들에게 좀 본이 되고 또 믿음의 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었는데,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깝다. 또 교회 권사라는 이름이 안 나오면 또 좋은데 그저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지탄받을 일이 없을까? 나는 남은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정작 너는 어떠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저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서 제발 좀 회개를, 4가지 제발 좀 회개를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란 말은 오랫동안 밭을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지나다가 보니까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바로 그런 땅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말들도 지나가고 비도 내렸다가 또 이렇게 막 햇빛이 쨍쨍 쬐어가지고 완전히 굳어져 버린 바로 그런 땅, 그런 땅이 묵은 땅입니다. 그 땅을 좀 기경을 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황무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것을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쓸모없는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말도 아주 세련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묵은 땅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 묵은 땅을 좀 갈아엎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발 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바로 그 마음밭을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너희 속에 부딪힐 때 제발 좀 갈아엎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사람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때 좀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에 선포를 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BC 755년에서 714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755년부터 714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직접 목도했고 멸망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경을 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던가요?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BC 722년에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멸망시켜. 지금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상황이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곧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도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기예요. 멸망의 마지막 시기에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3절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마음에 내 고집과 내 신념과 내 아집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라 하시다.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벌금을 낸대요. 왜냐하면 그 웅덩이가 모여 있으면 모기가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 모기의 근원이 되는 이 웅덩이가 물이 모여 있는 것은 무조건 없애야 돼요. 자기 집에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걸 누가 고발을 하면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것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한 일을 태만하게 여겨서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모기가 나오기. 그래서 절대로 물이 고여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런 것 좀 이 정도는 뭐 그러고 쉽게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결국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면 결국 모기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면 알을 낳고 그 알을 낳게 되면 또 새끼가 나오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우리 안에도 죄가 없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두 번째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시덤불에 파종한다는 말은 여러분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는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은 뿌려졌는데 심기기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어 있어야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이 심겨지고 거기에서 삭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도 기경 안 하고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땅을 잘 기경해 놓으면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제발 좀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걸 다 좀 떨쳐버려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너의 마음을 가죽을 베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8일 만에 이 남성의 성기에 이 표피를 제거를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평생을 그 자국 그리고 그 수술한 그 부부가 평생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다 담아놓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이 표피를 자른 이 할례 때문에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을 옷을 벗겨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안 하니까, 특히 유대인들만 이 일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표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줌을 눌 때마다 자기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바로 너는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너는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일깨워주게 하는 바로 그런 행위가 바로. 그런데 이것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아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으로 좀 회개를 해라. 그냥 수술 한번 했다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해서 마음으로 가죽을 베는 바로 그런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본성 자체가 이 죄악의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늘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사실 은혜가 아니면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다가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서 제발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조금만 뭐 하면 고개가 빳빳해져 가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뭐 누구를 이야기할 필요 없고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이. 그러니 너의 마음에 날마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내 마음에 하면서 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선듯한데 넘어져 있고 우리는 거룩한 것 같은데 죄인이고 온전한 것 같은데 늘 실수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 때는요, 내가 정말 단단한 곳에 내가 붙들고 있어야 그 엄청난 바람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내 혼자 막 버텨보겠다고 막 바람과 맞서 싸워보면 그 엄청난 바람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더 심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 나는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니까, 나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나 누구보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러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을 보세요. 좀 살만하고 뭐가 좀 일들이 잘 되고 부유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아니 다른 이상한 우상들, 눈에 보이는 거 그저 돈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우상만 쫓아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그냥 막 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걸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제발 굵은 베옷을 좀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굵은 배를 입는다란 말은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참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주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굵은 배를 입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에게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뭐 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붉은 배를 입는 거예요. 이게 좀 계속되었으면 아마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텐데, 형식적으로 붉은 베옷을 입는 바로 그런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아람 왕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여러분, 그 둘러싼 그 성에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 자식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내어놓을 테니까 내 자식을 잡아서 먹자.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6장 3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왕이 오늘은 당신의 아이,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먹읍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뭐가 입었다?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여러분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뭐했다?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배에 빠뜨리게 하고, 그래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땅에 다시 보내가지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왕으로부터 시작해. 여기 보니까 높고 낮은 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짐승들도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안 하시겠어요?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짐승들조차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나가 이걸 보고 싫어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렇게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멸망의 징조들을 내가 보일 거다. 첫 번째는 전쟁의 신호가 울릴 거다. 나팔 소리가. 5절 6절 한번 보죠.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깃발을 높이 세우라는 거야.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나팔을 분다는 말은 전쟁이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깃발을 높이 이곳으로 빨리 모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605년 3번을 공격을 해요.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이렇게 3번을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지금 전쟁의 신호가 울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불고 있으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내가 너희들을 곧 망하게 할 거다. 너희가 이래도 돌아오지 않으려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빨리 회개하시오. 나팔 소리가 들리면 곧 전쟁이 일어나고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숯불에서 갑자기 사자가 덮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깨닫지 않으면 너희도 깜짝 놀랄 만한 바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러분 1차 포로 때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죠. 597년에는 여러분 이 에스겔 그리고 10,000명의 포로들을 다 잡아가고, 세 번째 BC 586년에는 아예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다 끌고 가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거죠. 주민이 없으니까. 거기 없으면, 주민이 없으면 누가 와서 살겠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살고 저기 몰래 숨겨 있던 이방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때는 언제? 아니 또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외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 잘 살 수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한테 돈을 가져오면 내가 너희들 편안하고 안식하고 있던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복된 소식을 전해줄게.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줄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고, 아니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다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거짓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유다 백성들은 아니 우리 잘 된다며요. 우리 잘 살 수 있다며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우리 행복하게 된다며요. 여러분 우리 평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안 하는데 또 진실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괜찮겠거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다 속았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아직도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집도 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 죽은 것도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며요. 그래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속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고백,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그런,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회개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조금 더 늦추시거나 멈추게 하신다라고. 세 번째는요,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때로는 이 바람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수 있잖아요. 키질할 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렇게 키질하다 보면 쭉정이들은 그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고 알곡은 다 모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좋은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면 먹구름이 구름을 끌고 와가지고 비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바람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세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여러분 메마른 땅에 뜨거운 바람이 또 불면 더 메말라지잖아요. 더 고통스러워지잖아요. 더 괴로워지잖아요. 더 안 되잖아요. 비바람이 와야 여러분 그 땅이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곡식이 자라는데, 뜨거운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땅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뜨거운 바람, 바벨론을 내가 북쪽에서 내가 불러가지고 너희들의 뜨거운 바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지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눈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저 원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대문 경찰서의 신우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44살 된 여자 순경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모르니까 뭐 그냥 은혜를 받겠거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제 앞에 이제 앉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왜 그랬느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같은 경찰인데 2년 전에 순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42살이 이제 그게 2년 전 이야기니까 42살에 이제 자기 나이가 42살이고 이제 남편이 이제 순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이제 이분이 남편을 잃었으니까 너무 힘들게 했대. 딸 하나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딸 하나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경찰 생활을 하시고 있는 건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변에 누구한테 나 좀 살려달라.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희망도 없고. 그래서 성동구 이제 구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 또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옆에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이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 이제 채 2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신호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고 또 뭐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물으니까 또 생각하고 있다가 답하면은 내가 좀 그간데 뭐 또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시거든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당신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일러줄 거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답을 하고 왔어요. 참 애처롭더라고요. 이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혼자 살아가면서 아마 남편 생각도 났을 테고 또 여러 가지 경찰 일이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이제 2년째 안 된 사람이 신우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는 너무 메말라 있지 않나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게 뭐 그런갑다. 아이고 뭐 오늘 또 그런 말씀 하네.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또 회개하라니까 아이고 또 듣기 싫은 말 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시는 때가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깨달아질 때 빨리 회개하는 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빨리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머뭇머뭇거리다가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빨리 회개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정말 마음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언제 아이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겠네 아이고 두려워 무서워 이랬던 백성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겠거니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 당신 괜찮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이에요. 그게 구별을 해야 돼.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지.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야지. 다 귀에 달콤한 말만 하면 좋아하고 조금 심각한 소리 하면 오늘 왜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 마음을 굳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 잘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회개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